보이는 교회 되시고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안아주심, 안아주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이웃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뭘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인생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늘 염려도 있고 늘 건강 염려도 있고 노후 염려도 있고 자녀에 대한 거, 손자 손녀에 대한 거, 인생에 대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 따라 한번 하게.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다 같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참 공부도 하고 어느 집안의 자녀고 때로는 또 누구 손자 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고 또 누구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기업가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나를 찾기 위해 여행도 떠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진짜 나를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늘 허덕이게 됩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참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보아, 물질 있어도 내 마음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계속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Why?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맞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냐? 8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최고 베냐민 지파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율법 학자고요. 모든 걸 다 갖추었던 사도라고 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학자인 이 사울이 누구를 지금 잡기 시작하느냐?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나쁜 걸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였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자기의 삶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그 사울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났는데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어떤 걸 원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의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었는데 정반대인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결정했던 사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에베소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반포자로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위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부름의 상이 다를 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어요. 참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걸 심히 후회하노라.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회자로 정말 부름받아서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선교사님으로 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가 너 누구니?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요 저 아프리카도 선교하고요, 캄보디아도 가고요, 내가 명절 때마다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여기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밑빠진 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수도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스승이 수도생들한테 이 말을 했어요. 밑빠진 독을 주면서, 장독을 주면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가르쳐 주실래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수도생들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이 우리를 골탕 먹이네. 하루 종일 물을 붓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빠진 독에 물을 이렇게 막 해도 물이 찔찔찔찔 또 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가기 전에, 스승이 돌아오는 그날에 반드시 너희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방법이 있나요? 한 수도생이 깨달았습니다. 이 밑빠진 독을 냇가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물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밑빠진 독이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멋대로였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최고야. 수세자 베드로도 난 최고야. 누가 예수님을 데려가? 말교의 길을 자르던 그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어요. 영심이 대단했어요. 나 아니고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니 주님을 만나면 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출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시작된다는 건 뭘까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뭘까요? 나는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가득 채워도 물이 질질 새는 거예요. 임시 방편인 거예요. 본드를 붙이고 뭘 해도 그건 갈라져서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밑빠진 독이 강가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동받고 눈물 나고 기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long time ago입니까? 20년 전이에요? 30년 전입니까? 그건 과거에 가고 지금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이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이 야망이 아니라 열정과 섬김. 여러분, 야망으로 살면 망합니다. 욕심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울이 아닌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메섹했어요. 여러분의 다메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영적인 장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너 뭘 해서 누구가 아니라 넌 존재 자체로. 여러분, 세상은 뭘 해야지 인정받습니다. 뭘 해야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뭘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해서 불안해 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영광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게 불안해.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운 게 불안해.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운 게 불안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까지 사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울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된다, 행위의 언약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 은혜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붙드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게 얼마나 행복함인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 연약함,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거치는 순간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능력, 십자가를 거치는 순간 이것이 소망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없잖아. 너 밑빠진 독이야. 아무리 세상 것을 채우고 너의 인격을 채우고 너의 화려한 미소와 얼굴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 나도 죽고 예수도 죽고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숨 쉬고 웃을 수 있도록,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그날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주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더 섬기시고 더 친절하시고 더 겸손하시는 믿음의 거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닮기 원하십니까? 오늘 찬양에서 예수 닮기 원하신다며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는 건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영광장로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실천하면서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시카고의 한인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다. 나는 왜 시간이 있는가? 나는 왜 물질이 있는가? 나는 왜 건강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도는 뭐냐? 미전도 전도를 합니다. 아프리카부터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라는 이 목적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누구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삶,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예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참 우리는 저부터 밑 빠진 독인 걸 몰라요. 그냥 세상 것 조금 채우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좋은 기업 가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겉모습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기도 한번 하실래요? 새해인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놓고
가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 내 자녀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내 친척,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에이 언젠가는 만나겠지. 아니요. 누군가는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눈물로 손자 손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머니의 눈물로 손자 손녀 자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안 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친척, 나의 손자 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30조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